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듬으시는 하나님 시리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기질이 변화된 베드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확신하였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였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였습니다. 11명의 제자가 다 예수님을 확신하고 헌신하고 순교했다는 것은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헌신하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우리처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정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변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각각 기질, 성질이 있습니다. 성급한 사람, 느림보 성격, 소극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직설적인 사람, 우회적인 사람, 털털한 사람, 꼼꼼한 사람, 충동적인 사람, 사려 깊은 사람, 비관적인 사람, 낙관적인 사람. 우리 각자는 자신의 기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부정적인 기질이 있다면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쉬운가 어려운가? 기질의 변화는 쉬운가 어려운가? 인간의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기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 갈릴리 바다에 그물 던지는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부는 거친 성격, 거친 기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함.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하여 그 본래 학문 없는 무식자, 이것은 그들이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매우 충동적이고 또 의심이 많은 사람.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도 제일 먼저 하는 아주 성급한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인성의 모습이 신성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때에 바로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선택하신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다. 나름대로 관대한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한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요.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나름대로 관대한 성격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이 있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거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맹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붙잡혀 가면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십니다. 그때 요한복음 18장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렸다. 이걸 보면 베드로가 아주 한 성질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베드로도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 제자로 알아보고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너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제 첫 번째 부인을 했지요. 또 두 번째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두 번째는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자, 베드로가 얼마나 뻔뻔합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베드로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잘못을 인식하면 바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베드로의 기질을 종합하면 충동적이고 경솔하고 실수가 많았어요. 시대의 소망에는
도량이 있으나, 도량이란 용납하는 넓은 마음이 있으나 충동적인 베드로, 나서기를 잘했다. 성급하고 비판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몇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침도 준비하여 먹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지만은 이제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세 번째 대답,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창조주이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구속주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하여 예고하십니다. 늙어서 너의 팔을 벌릴 것이다. 바로 베드로가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하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변화, 첫째는 고통과 회개의 경험이 그를 준비시켰다. 베드로가 앞으로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 많은 죄인들을 다룸에 있어서 이제 베드로 자신이 많은 실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 많은 죄인들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것이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배려, 형제들 앞에서 그의 신임을 회복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절대 부인 않는다고 그렇게 맹세했는데 세 번 부인했으니까 베드로의 위신이 많이 추락되어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 앞에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사랑을 고백하도록 해서 세 번 부인한 베드로가 세 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함으로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님과의 관계와 사랑을 회복했다는 것을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세 번째는 베드로의 기질이 변화될 수 있었던 최고의 힘은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사랑이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베드로의 기질까지 변화시켜 주셨다. 시대의 소망 815쪽의 말씀.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성을 입으신 그분과 교제할 때 알고 있던 그런 분으로 알지 않았다. 베드로는 그의 주님을 한 인간으로서 또는 하늘이 보낸 한 교사로서 그분을 사랑해 왔으나 이제는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공과를
배우고 있었다. 이제는 희생을 요하는 주의 사업을 분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을 때 자기의 요구에 따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던 것이다. 그는 자기의 주님이 고통당하신 그 같은 모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너무도 과분한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확실히 깨달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변화 네 번째는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제 그동안 예수님께 배운 모든 것이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하여 새롭게 결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지한 자가 유식해졌다고 했습니다. 겁쟁이가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결정적으로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복음 사업을 위해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고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제 베드로는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동일하게. 사람들이나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동일하게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의 변화지요. 이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더 뛰어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 사람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정말 대단한 변화입니다. 충동적이고 자신을 내세우려고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겸손한 사람,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고귀한 존재로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뒤따라간 베드로의 헌신, 주님을 위한 봉사의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자신의 실수 속에서 남의 실수를 관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충성스러운 부목자였다. 목자장은 예수님이시고 베드로는 부목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며 실수 많은 사람들을 관용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대로 정말 예수님을 뒤따라간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그동안 너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고 또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앞질러 달려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베드로는 진짜 성질이 급했습니다. 예수님마저 앞질러 가려고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보다 앞서 가도록 하라.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너희들도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편지를 하였습니다. 불시험, 불같은 시험이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지만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는 이런 권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신의 성품. 베드로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참 놀라운 것이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질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했고 또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순교, 주님까지도 늘 앞질러 가려 했던 그가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변화되어 헌신하고,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순교당할 기회가 왔을 때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도록 요청하여 그렇게 순교하였습니다. 시대의 소망 812쪽의 말씀, 그는 실패하기 전에는 늘 생각 없이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말을 하곤 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일을 바로 잡으려고 했으며 그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표시하려 했다.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 베드로. 우리가 말 실수로 인해 낙심한 자들이 많지요. 그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한 베드로는 매우 달랐다. 그는 전에 가졌던 격정을 제어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열심을 조절하였다. 그는 다시는 성급하거나 자신을 믿거나 자고하지 않았으며 조용하고 침착하고 온순했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의 우리에 든 양 무리는 물론이요 어린 양들을 먹일 수 있었다. 바로 베드로의 기질이 변화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급한 것도 없어지고 자신을 믿는 것도 없어지고 자고한 마음도 없어지고 조용하고 침착하고 온순하고,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베드로의 기질을 변화시켰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베드로는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결론, 기질이 변화된 베드로. 베드로의 기질은 매우 성급하고 충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질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기질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하여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결심, 나도 예수님을 따를 때 기질, 성질이 변화될 수 있다. 나의 다듬어져야 할 기질은 무엇일까? 나의 기질이 어떻게 다듬어져야 할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기질의 문제점 무엇일까?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기질로 바뀝니다. 기질, 성질이, 성품,
성품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나와 기질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 문장, 성급하고 충동적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그 기질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부정적인 기질이 긍정적인 기질로 변화되는 체험을 하자. 성질대로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된 성질은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못된 성질을 바꾸어서 정말로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기질, 성질이 예수님의 기질, 성품이 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못된 기질, 잘못된 성질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기질, 아름다운 성품으로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같은 아름다운 사랑과 온유한 성품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어린 양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업 열심히 하고 주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